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성경 공독할 때 제가 먼저 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함께 읽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용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수를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자리 앉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네, 오늘 너무 반가운 여러분들이 많네요. 그날 너무 반가워요. 오랜만에. 시연이도 오랜만에 너무 반가워요. 네, 혁주도 오랜만에 너무 반가워요. 코로나가 잠잠해지려다가 또 확산이 되고 이런 가운데에서도 또 오랫동안 나오지 못한 친구들이 이렇게 나와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친구들에게 또 한번 인사를 해볼게요. 자, 눈을 바라보면서 사랑합니다 인사할게요. 사랑합니다. 자, 손짓을 하면서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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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올해 저에게 올해를 돌아봤을 때 가장 기쁜 일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그것은 신학대학원에 합격한 일이었어요. 그것이 저에게는 정말 기뻤던 것 같아요. 얘기를 했던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면접을 보고 나서 1차 이제 필기 시험에 합격하고 최종 이제 면접이 남았어요. 이제 최종 면접에서 면접을 보고 돌아가는데 마음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면접을 잘 못 봤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로 그날 집에 가서 기도하면서 울었어요. 진짜 떨어질 수도 있겠구나. 너무 마음이 안 좋고 힘들었어요. 그렇게 그 합격 발표가 나는 날까지 정말로 무겁게 기다리고 있는데 감사하게도 합격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올해 그것이 저에게는 가장 기쁜 일이었습니다. 어제 저에게 가장 기쁜 일이 뭐냐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어제 그 교육부 목사님, 정충 목사님께서 전도사님 밥을 사주신다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그래서 무슨 일 있나? 혼나나? 막 이렇게 긴장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순댓국 이름이 가보자 순댓국? 그래서 가보자 해가지고 가봤어요. 진짜로. 근데 문이 닫은 거예요. 와, 하필 거기가 가까운 거리가 아니었어요. 차 타고 한 15분, 20분 정도. 춘천에서 차 타고 한 15분, 20분 정도 꽤 먼 거리죠. 마음 먹고 큰맘 먹고 가보자 해서 갔는데 가보자 순댓국 닫은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너무 안 좋은 상황에서 지나가는 길에 그 두밀 아파트 앞에 맞나요? 거기 소양교 앞에 그 무슨 칼국수 집이 하나 있더라고요. 여기 목사님 한번 가보셨다고 가봤어요. 괜찮다. 옹심이 칼국수를 먹었는데 다른 분들이 시키길래 같이 저도 시켜가지고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 옹심이를 처음 먹어봤어요. 칼국수에 들어있는. 처음에는 뭐 건더기 막 이상하게 있어가지고 반죽이 좀 덜 됐나?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음식이 이상한데 하면서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게 저에게는 어제 가장 기뻤던 일이었어요. 여러분들의 기뻤던 일은 뭔가요? 여러분들 중에 기뻤던 일, 뭐 올해 아니면 태어나서부터 아니면 최근 일주일, 어제 중에 기뻤던 일을 한 가지 얘기해주면 제가 옹심이 칼국수를 사줄게요. 친구들 데려와도 돼요. 친구들 데려오면 제가 옹심이 칼국수 꼭 사주겠습니다. 아주 맛있어요. 족발도 굉장히 맛있어요. 보쌈. 자, 기뻤던 일 누가 얘기해 줄 수 있나요? 무길이! 살 뺀 거. 언제 살 뺐나요? 1월달에. 와, 박수. 무길이에게 옹심이 칼국수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마음이 들었나요? 살을 뺐을 때? 이제 탈출이다. 이제 비계와의 탈출, 비계로부터의 탈출? 네, 그런 거군요. 네, 탈출. 이제 조금 통통하고 그런 무게 나가는 것으로부터 탈출. 좋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제가 올해 느꼈던 어떤 기쁨, 어제 느꼈던 기쁨, 어떤 이런 기쁨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너무너무 기쁜 소식이 나와요. 어떤 사건이냐? 그 사건을 한마디로 하자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에요. 조금 생소할 수 있어요. 자, 따라해 볼게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 뭐라 그래요? 부활주일 또는 부활절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라고 해서 오순절이라고 해요. 오순 숫자 10이에요.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해요. 그날 제자들을 비롯해서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모였어요. 모여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진짜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어요. 하늘에서부터는 막 엄청난 바람 소리가 막 들려요. 그리고 막 불길처럼 솟아오르는 그 혀가 막 아래에서부터 막 이렇게 나와요. 그러더니 그 혀들이 불처럼 솟아오르는 그 혀들이 막 갈라지면서 한 명 한 명에게 임해요.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 한 명 한 명에게. 그랬더니 거기에 모여서 기도하던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막 외국어로 말하기 시작해요. 외국어 영역에서 굉장히 뛰어난 점수를 받았을 것 같아요. 막 다른 나라 말로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하니까 주변 사람들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자, 이 오순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오순절 날이 뭐냐 하면 유대인 3대 명절이 있어요. 유대인 3대 명절. 그 명절 중에 하나예요. 유대인 3대 명절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유대인들이 이 지방에도 살고 저 나라, 저쪽 나라에 각자 멀리 살다가도 그 명절만 되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어요. 그러니까 이 오순절 날에도 당연히 이 3대 명절이니까 당연히 이 사람들이 모여들었겠죠. 그 유대인들이 들어보니까 자기가 살고 있던 그 도시, 자기가 살고 있던 그 나라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뭐야? 쟤네 갈릴리 출신 아니야? 갈릴리 출신은 어떤 거냐면 갈릴리는 당시 이스라엘의 한 동네 이름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저기 멀리 오늘 본문에 나오죠. 굉장히 많이 나오고 뭐 메데인, 엘라민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런 동네의 말들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던 그 나라에 있던 에서 왔던
그 유대인들이 그걸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아, 얘네가 왜 우리나라 말을 사용하고 있을까? 왜 우리 동네 사투리를 사용하고 있지?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이 성령 강림 사건이 있은 후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이 성령 강림 사건은 아주 기쁘고 감사한 날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는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활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이 날을 기념해서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50일째 되는 날, 다시 말하면 부활절 7주 후를 우리는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 사람들, 모여서 기도했던 이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을까? 수혁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부활. 아쉽지만, 답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주 기특해요. 그런 시도가. 네, 예수님께서 이미 부활을 하셨어요. 지금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예수님께서 이미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상황이에요. 그럼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예수님께서 보내주시기로 했던 그 성령 하나님을 보내달라고 기도해요. 그래서 이 뉘앙스를 살려서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어떻게 이제 해석이 되냐? 그들이 모두 한 마음으로 그곳에 모였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두 한 마음으로 그곳에 모였다. 자, 그렇다면 그들이 누군지 한번 살펴볼게요. 그들. 1절에 보면 분명히 그들이 모였다라고 나옵니다. 여기에서 그들은 사도행전 1장 15절에 나온 것처럼 12사도들과 약 한 120명 정도 되는 그 무리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가장 먼저 오순절 날이 이르매라고 나옵니다. 오순절 날이 다가왔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얘기했듯이 오순절 날이 되면 온 동네방네에서 유대인들이 다 모여든다고 했죠. 그때 분명 그 120명의 무리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목격하고 나서 다시 자기의 마을로 돌아갔던 그 사람들이 분명 다시 와서 함께 기도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정리해보면 그 12사도들 그리고 함께 모여 기도했던 1장에 나왔던 그 120명의 무리들 그리고 각자 자기 마을에 있어서 또 예루살렘에 와서 기도하러 나왔던 또 어떤 사람들 그 무리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왜 기도했을까? 아까 수혁이에게 물어봤던 그들이 왜 기도했을까?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 마음으로 그들은 기도했을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떠나가지 않으시면 보혜사가 오지 않으시고 반대로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보혜사를 보내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에서 이 보혜사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에요. 누구라고요? 자, 따라해볼게요. 보혜사는 성령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비록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써 이 땅을 떠나가셨어요. 다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예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제자들, 더 나아가서 모든 인류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지금 이 본문에서 하고 계신 거예요. 이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세요. 보혜사면 보혜사지 무슨 또 다른 보혜사요?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보혜사의 이 원어를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 보혜사로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는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예요. 이 파라클레토스의 기본적인 의미는 변호자, 중재자, 위로자, 돕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자, 이런 의미예요. 그나 뭐라고요? 변호자, 마치 변호사처럼 그나의 어떤 의견을 대변해 주는 사람이에요. 그 의미가 바로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예요. 이 돕기 위해 부름을 받은 자, 다른 말로 하면 그냥 말 쉽게 도와달라고 부른 사람, 도와달라고 부른 사람. 근데 이 단어는, 이 단어 보혜사, 이 파라클레토스는 성령 하나님께만 쓰인 단어가 아니라 예수님께도 쓰였던 단어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예수님 본인이 아니라 예수님 이외에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변호자 되시고 우리의 위로자 되시고 우리의 중재자 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나요? 아멘? 아멘. 그런데 성자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위로자 되시고 변호자 되시고 중재자 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분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순절날 다락방에 모인 무리들은 예수님의 그 약속,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그 예수님의 약속, 그 약속을 믿고 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옵소서. 그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했던 거예요. 그때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 강림 사건의 의미를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두 가지 의미를 나눠볼 텐데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볼게요.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자, 좀 전에 따라했던 그 첫 번째를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창세기 11장 말씀을 한번 보면 좋겠는데요. 창세기 11장 말씀에는 바벨탑 사건이 나와요. 이 바벨탑 사건 많이 들어봤죠? 시연이 들어봤나요? 네, 많이 들어봤어요. 어렸을 때부터. 혁주, 바벨탑 사건 들어봤죠? 네, 바벨탑 사건은 꼭 한 번쯤은 들어봤어요. 이 사건을 살펴보면 인간의 교만이 하늘을
찌를 듯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심판을 내리시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어떤 근원적인 그 죄악을 인간은 끊임없이 드러냅니다. 인간의 그 끊임없는 탐욕, 교만, 죄악은 계속되었어요. 그래서 그 인간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고 흩어지지 않기 위해 탑을 쌓고 성을 쌓아요. 모여 살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획대로 그들을 흩으십니다. 어떻게 흩으시냐면 이게 중요해요.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 흩으십니다. 어떻게 해서 흩으셨다고요?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 흩으세요. 저에게 정말 성경적인 통찰력을 주시는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학교 교수님이시기도 한데 배정훈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끊임없는 죄악과 교만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했던 결과가 바로 언어의 혼잡함이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그 혼잡했던 언어를 서로 알아듣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셨다. 그렇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바벨탑으로 인해서 분열된 그 인간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이제 모든 인간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이라고 하는 한 언어로 소통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하나 된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해볼까요? 아멘? 아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볼게요.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증인이 된다는 건 뭐예요?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성령 강림 사건 이후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언제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분명 그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일으키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성령 충만함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120명 이상 되는 그 무리들에게 그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그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들이 잘나서 그렇게 성령 충만함을 받고 쓰임 받고 그랬나요? 남준이 잘생겼죠? 잘생긴 거 알아요. 알고 있는데 남준이 잘생겨서 구원받고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고
예배도 드릴 수 있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고 그런가요? 아니죠.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나왔던 성령 충만함을 받았던 이 사람들, 12사도들, 그 모였던 그 120명의 무리들, 그리고 또 다른 함께 기도했던 그 사람들은 똑똑해서 그렇게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받은 게 아니에요. 집안이 빵빵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은 게 아니에요. 잘생긴 외모를 가지고 있어서 돈이 많아서 그렇게 쓰임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무언가 잘나서 그들을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신 것이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서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도 제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뭐 똑똑해서 가진 것이 많아서 언변이 유창해서 뭐 신학적인 성경적인 지식이 있어서 전혀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스스로를 바라봤을 때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괜찮아요. 내 믿음을 바라봤을 때 내 믿음 진짜 요만큼밖에 안 되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래도 괜찮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에서 다락방에 임하셨던 그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 성령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성령 충만함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 되게 해달라고. 주님, 이 고등부가 하나 되게 해주세요. 이 교회가 하나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럴 때 정말 하나된 교회, 그 고등부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한마디 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비록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인간이 되신 그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눈으로 직접 볼 수가 없고 손으로 만져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심으로써 2000년 전에 인간이 되셨던 그 예수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 2000년 전에 인간 예수님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아멘 해볼까요? 아멘.